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게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하곤 합니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운동을 하겠다, 영어 회화를 배우겠다. 세상은 보통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우리가 수준 낮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새해가 되면 이런 결심들을 하는데, 하물며 성도들이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새해 첫 주일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 우리 각자가 세운 신앙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하나님 앞에서 꼭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실천 의지를 갖고 신앙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와 계획도 없는 사람이 뭘 결심하겠습니까? 결심할 것 자체가 없는데. 만일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신앙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새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런 것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그러니 이런 것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승리에 대해 찬염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다가 올해도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게끔 사단은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안 돼 하고 변화에 대해서 아예 자포자기하는 것은 사단이 쳐든 올가미에 여러분이 걸려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작년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새해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수렁에 빠뜨렸던 죄악과 허물들을 통해 자복하여 참된 회개에 이루고자 은혜 보좌 앞에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생긴 일입니다. 최소한 발버둥이라도 쳤더라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더라면 회개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크든 작든 얻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금 아무 소망도 없이 시작된 한 해를 어거지로 따라가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노새처럼 2021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못해 또 한 해를 살아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올해를 시작했다면 지금 모든 것을 올스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며칠이 걸리더라도 아니 몇 주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목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도 세우고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실천 지침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신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 떠밀려서 신앙 목표와 계획, 실천 사항들 말했던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건 뗄감도 안 돼요. 그건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진심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맨날 며칠을 고심하면서 그렇게 작성한 목표와 계획과 실천 사항들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거의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실천 의지가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 의지가 배어있지 않는 목표와 계획과 실천 사항은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신앙 목표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신앙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신앙 위인들을 이리 관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 위인들을 이리 관지하는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신앙 목표로 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럼 신앙의 위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앙의 위인들을 이리 관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답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께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만취가 되면 술 기운이 지배해서 비틀거리고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술주정을 부리고 평상시 하지 않던 허세와 만용을 부립니다. 술이 깨서 제정신이 들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성령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마음과 삶을 주도함으로 활력과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때로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듯 새술에 취해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야 즐겁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새술에 취해야 즐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새술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데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자는 것도 방탕한 것입니다. TV에 취하고 뉴스에 취하고 유튜브에 취하는 것도 방탕한 것이에요. 영화나 음악이나 쇼핑에 취하는 것도 방탕한 것입니다. 여행과 노는 것에 취하는 것도 방탕한 것이에요. 직장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도 방탕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기나 재테크에 취하는 것도 방탕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취해 지냅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취해 지낼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에 취해야 됩니까? 새술에 취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마음이 각판간 자들은 이렇게 비웃었지만 그러나 정작 세술에 취했던 120문도는 이때만큼 기쁘고 감격적이고 환희를 경험한 때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맛보게 해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만족해하고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지상 최고의 행복을 누렸는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눈에는 너무 이상하고 너무 희한하고 그들이 마치 포도의 주에 취해야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포도주, 들어본 적이 없는 포도주, 아주 이상하고 낯선 너무나 맛이 좋고 향기로운 그런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즐거움에 취해서는 안 되고 성령에 취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얼마든지 죄악의 즐거움에 취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엄청난 후회와 자책과 그리고 고통과 상실감에 빠지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수여될 새술은 성령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위인들의 믿음의 삶은 사람들 눈에는 미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렸어요.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미친 것이에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미친 것이에요.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일부만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엄청나게 커져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믿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해야 멈추라, 달아 멈추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멈추라, 달아 멈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사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태양이 멈추고, 여호사서 10장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미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미친 사람들의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기도도 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뚜렷한 사명을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또 큰 사명을 맡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명도 거기에 걸맞게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경험과 너무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습니다. 자신의 상식적인 생각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일반적인 경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은 이런 이성과 상식과 일반에 머무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상식과 일반에 머무는 믿음에는 기적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교부감을 주지 않기에 무난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젠틀하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는 듣지 않지만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그 안에 성령이 없거나 있어도 기갈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무난하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거나 아니면 신앙 생활에 기쁨과 활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쁨이 없든 종교생활을 하든 난 그래도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손에 붙잡히고 싶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치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니다. 여러분이 젠틀하게 교회생활 하고 싶으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사셔도 돼요.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기도가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떡하니 300명을 죽어서 쳐들어온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1대 17은 들어봤는데 1대 450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율이 1대 450이에요.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감당해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전혀 일반적이지 않으세요. 이건 수학적으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서 미션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취지에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우리가 다 충분히 모르지만 깊은 송뜻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기드온에게 모인 숫자대로 32,000명의 군사를 죽어서 13만 5천 명을 이기라고 해도 4대 1이니까 엄청난 열세인데 이렇게 싸웠을 때 기드온이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자만에 빠질까 봐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이렇게 300명을 갖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쳐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4만 5천 명을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135만 명을 주마. 이렇게 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하지, 돈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지, 내가 힘이 세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기도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300명은 데리고 적진을 기습해서 13만 5천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요. 기도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450배가 넘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정신은 불가능합니다. 제정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미쳤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을 믿은 것입니다.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사명을 주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겁니다. 기드온의 순종의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위대함이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쳤다고 혀를 내두르는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에요. 성령이 없거나 기갈된 사람은 꼬막 껍질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다와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958년 불광동에 천막 치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추운 겨울날 안진뱅이가 찾아왔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돼서 밑에 고무를 깔고 양손에 막대기를 짚고서 그리고 질질 끌고서 안진뱅이를 고쳐달라고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다리는 뼈만 남았는데 완전히 엉덩이 뼈랑 붙어 있어서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고쳐질 것 같지 않아서 이거 고쳐질 것 같니? 네, 전도사님이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습니다. 본인이 믿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비된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실 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소리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고쳐질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을 얻어야겠으니 잠시 기다리라 하고서 혼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시간 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밀면 지구가 밀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됐다 싶어서 그 아이에게 가서 기도하려는데 마음속에 기도할 것 뭐 있냐, 그냥 뼈를 확 잡아떼서 붙여버려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주 충만해지니까 겁도 없이 청년들한테 두 다리를 붙잡으라고 해놓고서 꽉 누르니까 아이가 기겁을 하면서 아이고 전도사가 사람 잡네 하면서 고함을 지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너무 생겼어. 그대로 꽉 눌러버리니까 붙었던 두 다리뼈가 떨어지면서 덜렁거렸습니다. 돕던 청년들이 사색이 되어가지고는 뒤로 슬슬 물러났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고서 덜렁거리는 두 다리뼈를 엉덩이에 붙이고는 일어나라고 하면서 아이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고개를 획 돌리고 눈을 감았어요. 넘어질 것이 너무나 뻔하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박수 소리가 나고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 안전뱅이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천막 안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치유의 기적을 처음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 아이가 동네방에 돌아다니며 자기가 안진병이었는데 전도사님이 고쳐줘서 이렇게 걷게 되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온갖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 폐병 환자, 중풍병자, 벙어리, 귀머거리. 그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정신이었다면 도저히 그렇게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만일 고쳐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해서 큰 상해를 입힌 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신문에 나서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교회로부터도 무모한 신유 사역을 하는 사이비 전도사라고 지탄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미쳤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에요. 아무리 치료도 좋지만 안진병에 붙은 다리뼈를 떼내가지고 그걸 부러지게 만들어서 덜렁거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상식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미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정신은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붙어있는 뼈를 바스러가지고 그걸 떼어냅니까? 목사님은 그때 미쳤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던 이런 수준을 뛰어넘게 돼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제정신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성적 관점에서 볼 때 미친 것이에요. 그런데 미쳐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쳐야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제정신으로만 신앙생활을 왔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들 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에 왔다면, 그렇게 일반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에 왔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박 껍데기만 입으로 핥아 먹은 것입니다. 수박 속살을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하고 상식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 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광란의 춤을 췄지만 바알 제단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제단에 물을 잔뜩 부어놓고 또랑에 물이 찰찰 흘러 넘칠 정도로 흐르게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아합과 이세벨이 총애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강가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찢어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미쳤다 싶을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쳤다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미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확신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광로보다도 더 뜨겁게 열정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미친 사람은 일반 사람이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미치면 그래요. 미치면 그런 겁니다. 그런 후에 정상에 올라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간 누군들 비를 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우제도 드렸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는데 유독 엘리야의 기도에는 응답이 팍팍 오죠?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였기 때문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컸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에서의 의인이란,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의인이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종종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는 다 비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오늘도 미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엘리야처럼 미친 사람, 기도원처럼 미친 사람, 여호수아처럼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미친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미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던 다니엘 세 친구는 궁중관리로서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받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걸지 말고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또 거절하자 실배나 더 뜨거운 풀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죽을 줄 알면서 금신상에 절을 안 합니까? 미쳤습니다. 금신상에 절 한번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죽는 게 낫습니까? 그들은 절을 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절 한번 하고서 목숨을 살려야지. 아니, 절 안 하고 죽는 게 낫습니까? 미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안 믿으면 되지. 공식 석상에서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됐으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새 친구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미친 사람들은 일을 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보여줘서 실오라기 하나 안 탔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적을 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키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몸을 안 사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구원받고서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때 자기 반 친구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정목사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야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제정신이가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은 전도를 못합니다. 제정신은 전도가 안 돼요. 제정신은 복음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것을 전할 수가 없다고, 제정신으로는. 미쳐야 전도를 합니다. 미쳐야 전도를 한다고. 미친 사람만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잘합니다. 전도왕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미친 사람들,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미치게 해서 전도 대장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때 체라 기도를 자주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난방도 안 되는 예배실에서 밤새워 기도하는데 너무 춥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벌벌 떨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이불로 이렇게 완전히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이불로 딱 덮어주면서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온기가 사라지지 않고 자기를 포근히 감싸줘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기도에 미친 분이세요. 우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영혼구원에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세상 술에 취하기 쉽습니다. TV나 영화나 유튜브에 미치고 먹고 놀고 여행 다니는 것에 미치고 옷 사고 물건 사고 차 사는 것에 미치고 돈 벌고 바람 피고 도박하는 것에 미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하느냐 아니면 성령에 취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돈 벌면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쓸 것 같죠? 성령 없이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타락과 방탕으로 인도하는 하이웨이를 열어줄 겁니다. 돈 많으면 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람을 피고, 그래서 미친 짓거리를 하고 마약을 먹는 것이에요. 성령이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죄와 세상이 취하도록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늘 마귀가 여러분 앞에 술을 갖다 놓을 것이에요. 이 육체의 술에 취하도록, 이 세상의 술에 취하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물질뿐만 아니라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시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미친 짓입니다. 아니 30일간만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고 창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되는데 꼭 평상시처럼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까? 미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을 위해 천사를 보내 사자 입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미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미친 사람을 하나님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미쳐야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순종하고 순종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선택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르지 못해요. 그건 죽을까 두려워하는 현실적인 타입입니다. 타입적인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타입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지극히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답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죽는 게 겁나서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거든.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너무나 힘들 것 같거든.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거든.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가난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 것 같거든.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쳐야 죽는 게 겁이 나지 않아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만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려면 성령이 취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나를 드라이브해서 순종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당장에는 고생이 있죠. 당장에는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손해가 엄청나죠.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오는 밀밀듯이 찾아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볼 수가 없고 환희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운변적으로 미사역을 사용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미미했어요.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과 지혜 아름다움을 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새슬에 취해서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전도 유망한 장래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할 수 없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다메스 도상에서의 구원 체험을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죄의 눈먼 사람들 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미쳤단 말 들어보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누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합니까? 너는 예수에 미쳤어. 너는 교회에 미쳤어. 그건 우리가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찬주야, 내가 미쳤도다. 사람들의 이런 비난은 사실 하나님의 큰 칭찬입니다. 베드로가 새술에 취해서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쳐서 설교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미쳐서 복음을 전해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정신으로 설교하게 되면 그냥 무미건조해요. 설교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제정신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취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하늘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회심하고 중산의 역사도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설교는 역사님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역사님이 약합니다. 제정신으로 설교하기 때문이에요. 미쳐서 설교하면 역사님이 큽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제가 미쳐서 설교해 보십시오. 천양지차에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땅에서 설교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 설교하게 되면 하늘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미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 설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말로만 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회심하게 될 것이에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의 문도 따라서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제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오른손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세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은 논문처럼 노쇠처럼 굳게 닫혀 있지만 그러나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제정신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갖다 썼어요. 유무상통한 것입니다. 칼 막스가 이루고자 하는 공산사회가 정말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꿈의 나라예요. 꿈의 나라라, 꿈의 나라. 파라다이스가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 여기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쓴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 주신 재물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정신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칼 막스가 제정신으로 머리로 구상하고 머리로 이론 짜내고 머리로 지식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만 다 제정신이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는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는 탐심을 이길 수가 없다고. 미쳐야만 탐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미친 짓을 일상생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체로 자기 속에 있는 어른대로 돈을 씁니다.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수입 지출을 관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꽁생원처럼 삽니다. 왜냐하면 주판 튕겨가면서 살게 되면 다 꽁생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으로 살면 재물을 잘 관리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주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깊은 마음속까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재물을 관리하고서 자기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쳐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미쳐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쳐야 나의 재물을 주님 뜻대로 쓰고, 나의 시간을 주님 뜻대로 쓰고, 나의 건강과 나의 젊음과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환경을 전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경에 나오는 삶을 내가 비로소 살 수 있어요.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옷감 장사로 번 돈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썼습니다. 자기 집을 빌립보 예배당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자기가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를 위해 쓰다니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까웠으면 못 썼을 겁니다. 미쳤으니까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제정신이면 다 아까워요. 제정신이면 다 아깝다고. 제정신이면 다른 사람한테 돈 주는 것도 아깝고, 심지어 제정신이면 자식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배우자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까워요. 부모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안 아깝겠습니까? 엄청 아깝죠.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것은 아까워서 못 쓰는 겁니다. 미치면 아깝지 않습니다. 미치면 사랑이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아깝지 않게 쓰는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집 근처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10여리를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녀야 됐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정도 걸어서 교회로 오시죠? 10발자국 걸으시면 교회 오시죠? 10분 걸으시면 다 교회 오시잖아요. 10여리를 걸어서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야 됐어요. 추운 겨울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면서 추위에 벌벌 떠는 때국물이 쩌는 노인 한 분을 모시고 와서는 아들에게 목욕시키라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씻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코를 막고 옷을 도저히 손댈 수 없어서 막대기로 벗겼다 그랬습니다. 때가 갑옷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뜨거운 물로 불리니까 판잣대기 떨어지듯이 등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대기가 싫어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 주걱 같은 것으로 밀었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기 속옷 중 산지 얼마 안 된 제일 새 내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고 다른 것 주라고 하니까 어머니 혼톡을 쳤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새 내복을 입혀드리고 어머니는 따뜻한 쌀밥을 차려서 그 허접한 노인네를 대접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흰 쌀밥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거렁뱅이 할아버지한테 대접해 드리는 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때가 쩔고 악취가 진동하는 노숙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새내복 주고 귀한 손님이나 되는 듯이 한 쌀밥 차려줍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일은 제정신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습니다. 집이 아무리 커도 할 수가 없어요. 목욕탕이 100개가 돼도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집 목욕탕에서 목욕시키고 싶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처럼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뿐이에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갖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못 품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술에 취한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미쳤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 우리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데 누가 나를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난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미쳤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들었던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은 영광입니다. 올해의 신앙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추상적인 언어를 써서 정해야 되고 계획은 실질적인 언어를 써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고 실천 지침은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구체적인 언어를 써서 계량화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모든 실천 사항들을 다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언어를 써서 그리고 계량화할 수 있으면 우리가 체크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올해는 새술에 취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든 받아냅시다. 이것은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올해 교회의 목표예요. 사실상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목표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필요한 목표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으며 살면 이것처럼 행복한 나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눈을 감을 때까지 행복에 겨우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누가 받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싶은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이것이 올해 제 목표고 그리고 올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미쳐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미쳐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미쳐야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미쳐야 되고 저도 미쳐야 돼요.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미쳐야 돼요. 제정신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제정신으로는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정신이면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것만 챙겨요. 목회를 해도 목사가 항상 자기 것만 챙기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회를 못해요. 그럼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새술에 취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새술에 취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새술에 취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꾸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은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 직장을 바꾸고 여러분 주변을 바꿉니다. 우리 어떻게 바뀝니까? 제가 못 바꿔요. 10년 동안 애썼지만 못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못 바꿔요. 성령의 권능만이 바꿉니다. 제가 미쳐야 여러분이 미칩니다. 여러분이 미쳐야 여러분 가족이 미치고 여러분 동료가 미치고 친구가 미칩니다. 미치는 것은 전염이 돼요. 미치는 것은 확산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직장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런 생명의 문이 올해 우리 순례교회 안에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